이사야서 해설 16번째.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한속은 실비아 수녀. 추리소설을 제대로 즐기려면 호기심을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직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소설 전체를 읽지는 않지요. 범인만 알려고 한다면 중간 부분은 건너뛰고 처음과 끝만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모습과 세상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범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훌륭한 문학작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누구인가? 이사야 예언서 제2부의 특징 중 하나는 주님의 종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종은 누구인가라는 질문만을 품고 본문에 다가가면 많은 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주님의 종의 노래들의 공통점은 종이 누구인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본문들이 어떻게 발견된 것인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파란색 소제목들,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등은 성경 원문에는 들어있지 않지요. 그런데 55장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20여 회 되지요. 그중 대부분 종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식입니다. 종이 이스라엘이 아닌 듯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종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지칭하기보다 한 개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종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어떤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칭하여 19세기 말에 독일 학자 둠이 주님의 종의 노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노래들의 시작과 끝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없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42장 1절부터 9절의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49장 1절부터 7절을 둘째 노래, 50장 4절부터 11절을 셋째 노래, 52장 53절 12절을 넷째 노래로 봅니다.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집니다. 일단 내 노래에 나오는 종을 동일 인물로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내 노래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습니다. 종을 이 예언서가 작성되던 시대의 역사적 인물로 보기도 하고 미래에 올 인물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인물은 임금이나 위대한 예언자 또는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노래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둠은 이 종이 이스라엘을 지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했지만 이와 달리 이 노래들에 대해서도 종을 이스라엘로 보는 이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정도 해두고 이제 주님의 노래들을 하나씩 읽어봅시다. 종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님을 기억합시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한 이. 어떤 인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종의 임명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종이 누구인지는 바로 나오지 않으니 이 단락이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종은 누구일까요? 나쁜 질문입니다. 여기서도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노래에서 종에 대해 사용된 표현들인 붙들어주다와 선택하다는 바로 앞장인 41장에서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그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고대의 이 본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이에게도 이 종은 분명 이스라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42장 1절에 나의 종의 야곱을 덧붙였고 내가 선택한 이에는 이스라엘을 첨가했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인들이 전통적으로 본문을 그렇게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주님의 종의 노래들에서 종은 한 민족이라기보다 한 개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 개인에게 더 잘 어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 영을 주신다는 것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판관이나 임금, 사울, 다윗 등과 예언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특히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는 것은 임금의 역할이고 이 본문의 바로 앞 문맥을 생각하면 그 임금은 페르시아의 키루스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님께서 해 뜨는 곳인 동쪽 페르시아에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는 바빌론을 점령해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키루스는 여러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짓밟으리라. 이전의 정복자들인 아시리아나 바빌론과는 달리 페르시아는 정복된 민족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키루스는 다른 억압자들처럼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부러진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다른 민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섬들 곧 여러 민족들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바빌론에 유배가 있던 이스라엘에도 귀향을 허락했기 때문에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키루스는 정의를 펼치는 구원자와 같았습니다. 키루스 외에 다른 역사적 인물을 주님의 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모세, 스룹바벨, 다리우스 등을 종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라는 구절에서 예레미야를 연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종이 이 본문을 쓴 예언자 자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종. 다시 첫머리로 돌아갑니다. 41장 1절과 다른 모든 종의 노래들에서 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에펫입니다. 70인역에서는 에펫을 그리스어로 파이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파이스는 종만이 아니라 아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그리스어로 옮긴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루카복음은 거룩한 변모 장면에서와 같은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더욱이 마태복음 12장 18, 21절에서는 42장 1절 4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온유한 메시아임을 말해줍니다. 부러진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충실한 예언자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종은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 여러 해석이 모두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유다교의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종의 노래들에서도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첫째 노래에서 종에게 적용된 표현들이 이사야서 다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에 사용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에서 종을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 노래에 묘사된 종의 임금 또는 예언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이미 이 노래를 신약 성경에서 인용해 예수님의 공생활을 해석했습니다. 아직 둘째, 셋째, 넷째 노래들이 남아 있으므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추리소설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볼 때가 아닙니다. 종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잠깐 덮어둡시다. 그러면 다른 많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종을 선택하고 붙들어 주시며 그 종은 꺼져가는 심지를 되살려가며 세상의 공정을 펴니다. 그렇다면 섬들 여러 민족도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종이 누구이든 세상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그런 종을 기다립니다.